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바람이 참 많이 불죠? 모두가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언제 부활하셨을까요? 안식일 후 첫날입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요일의 기준으로 말하자면 주일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주의 날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모두가 자연스럽게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우리가 매주일마다 지키는 주일의 기원이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빈 무덤에 초자연적인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은 큰 두려움에 그만 혼절해 버리고 맙니다. 죽은 사람처럼 말이죠. 하지만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은 천사로부터 두려워하지 말라는 복된 말을 전해 듣게 됩니다. 이 사건은 종말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위로운 메시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하시는 그날과 그 모습이 너무나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날이 구원의 날이요, 영광의 날이며 승리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재림은 죽음의 날이 될 것입니다. 모두가 두려워하며 어찌할꼬 가슴을 뜯고 땅을 쳐도 이제는 회개할 기회가 없으며 모든 것이 끝난 슬픔의 날이 되고 마는 것이죠. 여자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도 그 무덤을 찾은 것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부어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이렇게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무덤을 찾는다는 것은 일반적인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모했고 존경했으며 뜨겁게 주님을 죽으신 이후에도 여전히 사랑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읽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나의 신앙은 어떨까? 내 믿음의 온도는 어떨까? 우리는 성찰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 목회자를 향한 내 마음, 성도를 향한 내 마음들이 있을 텐데 그 마음이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주님 안에서 일관된 모습으로 서로를 사랑으로 대하고 있을까요? 그러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모두가 다 똑같지 않을까요? 대부분 우리는 내 감정과 유익을 따라서 사람을 가까이 하기도 했다가 그 사람을 어느 날 멀리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모습이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이 헌신된 여인들의 일관된 그 사랑, 그 열정, 그러한 신앙생활이 이제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님은
새벽마다 우리를 깨우시고 제단 앞에 나오게 하셔서 그렇게 깊이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를 찾으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생전에 이미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생전에 주님의 말씀을 모두가 다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 잊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또 교훈을 얻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받았던 은혜를 기억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늘로부터 하늘의 은혜가 계속 공급되는 사람인 것이죠. 매 상황마다 그 상황에 합당한 나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깨달아지고 그러므로 환경이나 사람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만을 붙들고 이 하루를 잘 살아낼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 예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릴리는 대부분의 제자들의 고향이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부르신 곳입니다. 또한 모든 공생의 사역의 첫 시작을 알린 땅이기도 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겁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남은 것은 절망이요. 이제는 모든 기회가 날아간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이기셨다는 겁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갈릴리를 다시 찾으신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작했던 그 땅에 주님이 다시 가셔서 사명을 잃어버렸던 제자들, 용기를 잃어버린 당신의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셔서 그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다시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훗날 사도로서의 순교적 삶을 다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 그 땅을 다시 밟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무너진 곳은 없습니까?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될 영역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은혜 받았던 그 자리, 예수 첫사랑을 경험했던 그 자리, 그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여전히 주님은 계셔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나와 다시 함께 시작하자. 내가 너를 일으킬 것이다. 여전히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그 음성을 여러분 새벽마다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덤을 찾았던 여인에게, 헌신된 그 여인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해라. 참된 샬롬의 은혜를 부어주신 거죠. 이 샬롬의 복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건강하든 병들었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이런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읍시다. 기도함으로 주님과 친밀함을 누립시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 속에서도 나에게 참된 샬롬의 은혜를 주시는 그 주님과 깊이 동행하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